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우리 국민학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던데요.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만 되면 선생님들이 늘 내주던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과표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기억하시죠? 동그랗게 만들어갖고 부채꼴 모양으로 시간들을 탁 나눠서 가장 많은 시간이 노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노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TV 시청은 왜 넣는지 모르겠지만 TV 시청 꼭 이렇게 넣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일과표가 있었어요. 항상.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일과표를 만들라고 하신다면 어떤 일과표를 만드셨을까요? 여러 가지 있었겠죠.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전부 다 뭐 잠을 주무셨으니까 취침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뭐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식사 시간이 있었겠죠. 나머지는 뭘로 채웠을까요? 말씀 증거하는 시간이요? 네, 물론 있었겠죠. 병 고치는 시간이요? 있었겠죠. 그런데 병 고치는 시간이 매일같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일과표라는 것은 꼭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 시간에 꼭 병 고쳤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꼭 그 시간에 증거했을까? 또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일과표 가운데 매일같이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장담컨대 아마 기도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같이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기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기도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금식 기도로 시작했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왜 기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앞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날이 밝기도 전에 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늘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거예요. 습관을 따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습관이 되려면 똑같은 일을 21일 동안 반복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 한 달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습관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한 달 동안 꾸준히 나오지 않으면 습관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건 매일같이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습관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기도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께 네가 나를 팔 거야 라는 얘기 듣자마자 조용히 빠져나가죠. 빠져나가서 관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알려줘요. 기억나시죠?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그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걸 어떻게 알겠어요? 만찬 시간에 빠져나갔는데, 그거는 미리 빠져나갔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고 있죠. 왜? 매일같이 예수님은 이 시간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관원들을 다 끌고 와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매일같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또 일주일을 고난주간을 보낼 겁니다. 어떻게 보낼까요? 저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습관을 따라 매일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며 일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는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벽들을 만날 때, 정말 넘어가기 어려운 함정들을 만날 때,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그걸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정말로 어울리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은 단어가.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37절 말씀이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고민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원문을 봤더니 어떤 뜻이냐면 몹시 낭망하다는 뜻이더라고요. 몹시 절망하다, 몹시 낭망하다. 예수님이 지금 몹시 낭망하신 거예요. 슬퍼한 게 뭐냐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몹시 절망했고 낭망했고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몰라 하는 슬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게 안 어울리냐면 예수님이 이렇다고 하는 것이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망한다는 게 안 어울려요. 예수님이 낭망한다는 게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그 예수님이 낭망해요. 실질적으로 이건 그 마태가 보고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쓴 거예요. 볼까요? 38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낭망하는 것은 마태가 스스로 생각해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안 어울리죠.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우리가 훌륭하다고 보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 당당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죽여라,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낭망하고 절망해요.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왜 이러실까라고 의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한 사람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짐은 질적으로 달라요. 왜냐? 나는 죽으면 끝나는 거, 나 죽여라,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사람들을 당당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민했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혼자 끌어안고, 그리고 그들이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위대한 사역 아닙니까? 이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건 주님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이거는 최고의 고통이요, 최악의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구나 라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갖고 있으니 너무 힘들구나, 이 말이지 죽음을 두려워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오늘 예수님은 잡혀요. 이 밤에 잡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팔 것도 아시잖아요. 돌아가실 때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잡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밤에 재판 다 끝나고 그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다 하시는 거, 이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결코 하나님께서 변동하지 않는 사건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도 십자가 못 박혀 있을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가셔요.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만큼 기도하면 됐어, 이런 건 성경이 없어요. 야,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이건 성경이 없어요.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면 기도를 멈춰요. 예수님은요, 이 기도가 분명히 응답되지 않을 걸 아셔요. 그럼에도 기도하셔요. 여러분, 기도는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말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제가 예전에 그 상식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때 그 스피노자가 했던 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신학을 배우고 책을 읽어보니까 스피노자가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잘못된 이야기예요. 누가 말한 거냐면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였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스피노자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누가 얘기했던 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내가 내 삶이 끝날지라도, 내일 내 사업이 망할지라도, 내일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을지라도 나는 오늘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내일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난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내 며느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를 안 다닙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까? 야, 내가 6년, 7년 기도했는데 끝까지 안 믿네?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아내, 내가, 내 아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질병으로 내일 모레 하네. 언제 돌아갈지 모르네. 야,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조심히 갔으면 좋겠다. 아름답게 갔으면 좋겠다. 이제 기도를 끝내고 위로해드려야지.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지낼 때, 고난중간을 지낼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끈이 바로 이 기도의 끈입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어떤 기도를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끔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기도는 합심 기도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37절과 38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요.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즉 3명을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이 혼자 늘 기도하러 가셨어요. 항상. 근데 그날만큼은 이 사람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들과 있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함께 기도하는 능력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잠을 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속상해하는 장면이 이 장면에 나오게 돼요. 자, 37절과 38절을 봤고요. 39절과 4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 사람에게 너희들 여기 있어라 하시고 본인은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하나님, 내가 꼭 죽지 않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부다 대답을 안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기도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또 어떤 성경은 땀방울이 핏방울을 변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렬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잠깐 왔는데 40절 말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들은 그냥 코골며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상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가 밤새도록 기도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시간만 같이 기도하자는 건데 너무 자고 있느냐. 속상해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시간도 못 자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다가 잠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하다 잠든 게 아니라 아예 기도 안 하고 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왜 잤냐면 지금 자기들은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할 제목이 있죠.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이들은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잠을 자? 아니다. 남의 기도 제목이야? 아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도 있고 이 나라의 기도 제목도 있고 내 이웃의 기도 제목도 있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내 거 없다고 해서 잠을 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자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합심기도예요. 같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합심기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까? 합심 기도하면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파워가 엄청난 파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또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교회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베드로를 옥구에서 풀어주면서 천사가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에요. 왜 나오게 했느냐?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합심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힘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본문 41절 보십시오.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이거를 뒤집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내가 육신이 약하지만 마음은 원이니까 내 육신을 쳐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래도 힘들더라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마음이 연약해서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피곤해서 기도를 안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험에 빠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될 것이고 기도 제목이 없으면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고 교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이러스 복균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 언젠가는 시험에 빠질 바이러스를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므로 교회가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어려움이 발생되어지면 누구로부터 어려움이 시작되느냐? 기도하지 않는 그분이 시험에 빠짐으로 교회가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분이 어려움에 빠짐으로 신앙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는 또 함께 기도에 우리 육신을 치고 마음을 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자, 또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응답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응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응답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요 기도 내용이요 몇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내용 가지고 기도하셔요. 근데 한 가지 기도 내용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셔요. 그 내용이 뭐냐면 39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두 가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면 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선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는 원하나이다. 두 번째 기도도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4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세 번째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내용이 똑같고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있지 않은 것은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내 뜻은 이렇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표면적으로 볼 때 응답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돼야지 응답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내 사업장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사업장이 넓혀져야 기도 응답된 거예요. 사업장을 넓혀주세요 하는데 사업이 망했다?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주여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내가 질병이 오면 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어요. 왜 응답이 되었느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부분은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응답된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100% 응답된다. 기도는 100% 무조건 응답된다. 내가 원대로 안 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원대로는 되는 것이다.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응답된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으로 얻으니라. 그 아들이면서도 8절 9절까지 읽게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응답이요 신비한 응답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면 자 그분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그런데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런데 들으심을 얻었대요. 들으심을 얻었다는 게 뭡니까? 응답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근데 8절과 9절은 어떻게 응답됐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8절과 9절은 뭐냐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그 고난을 당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래 하나님 뜻이 맞아라고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즉 모든 인류가 그것 때문에 다 구원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즉 자신의 원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대로 순종했더니 응답이 되었다.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응답 안 될 것 같지만 100% 응답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할 때 예스도 있지만 노도 있다. 그래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안 돼 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결론이 나와요. 뭐냐? 그러므로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땅에서 이루어지고 내 마음대로 돼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종 결론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와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은 되니까 무조건.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건 할렐루야예요. 자,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우리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근데 감사하면 안 돼요. 왜냐? 그건 응답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무응답이에요.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내가 그냥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됐든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지,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미혹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다 응답이지만 기도를 안 하면 그건 응답이 아니다. 세월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응답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보면 45절입니다. 이제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길이 나눠지게 됐어요. 그것만 보고 살펴보고 마치게요.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기도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딱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그냥 잡히는 게 응답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받으니까 힘이 생기죠. 용기가 생기죠. 십자가 앞으로 당당히 걸어갔어요. 이게 기도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밤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시험에 빠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배반하고 모든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기도한 자는 용기가 생기고 주의 복음 앞에 나가게 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빠져 주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